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바라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에서 62장까지 시온의 영광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둠이 덮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시온 위를 비추고 열방이 그 빛을 향해 나오며 하나님의 백성이 새 이름과 새로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63장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대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에돔에서 오는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가는 이, 공의를 말하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형제의 민족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대적했던 민족이죠. 이들은 바벨론과 손을 잡고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스라는 그 에돔의 수도이고 에돔의 힘과 교만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그리고 보스라에서 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개선장군이 되어 오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3절에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는 표현은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섬찟할 만한 표현이지만 4절 말씀처럼 대적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속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결코 눈감아주지 않으시고 억압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 반드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불의한 세력이 강성해 보입니다. 거짓과 부정이 득세하고 정의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돔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 강대하던 바벨론, 아수르,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내가 감히 이기지 못할 불의한 세력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모든 대적은 무너지며 하나님의 백성은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부당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계신가요? 그 길이 빠르고 좋은 길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은 핍박받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좁은 길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불의가 내 삶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선장군처럼 나타나실 것이며 공의로 우리를 세우시고 참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열정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이사야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어 열성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반드시 개입하시는 거룩한 질투와 집념을 포함합니다. 앞서 본문 3절에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적을 심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서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홀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심지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이끄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써도 늘 우리의 대적은 존재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을 완전히 물리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길을 찾아도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열심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열심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쉽게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일곱시대와 바벨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대적과 죄의 문제를 물리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열심이 식고 제 믿음이 연약해지는 때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하시며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서문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신가요? 혹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과 열심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